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지창조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과학과 창조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과학을 말하고 하나님은 창조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따르는 자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과학을 따르는 자는 남이 가는 길을 또 답습해서 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면 창조와 과학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과학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뜻을 드러내는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창조는 무엇이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 제일 먼저 구약 성경 1장에 딱 갖다 집어넣으셨어요. 천지창조하래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모든 말씀, 은혜, 사랑, 충만, 성령, 그 모든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조라는 거예요. 무엇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습성, 형상을 따라가면은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습성을 따라가는 무엇인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드러낸다면은 그것은 과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과학을 쫓아가지 창조를 쫓아가지 않더란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좋아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와 교회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오는 자를 선하다 그러셔요. 너는 참 선한 자야. 너는 참 선한 자야. 이걸 따라와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따라오는 자는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따라가는 것이 선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예수라는 어떤 샤머니즘의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앞에 정확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온 것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멘. 우리가 새교회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100번 봐도 나는 맨날 이 땅에 있다 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인정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천지창조를 내 앞에 왜 두셨는지를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피와 살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는, 이곳에는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은 다 혼돈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빛, 하나님의 빛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지구와 우리 자신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고 무엇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쫙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네? 그분이 나에게 먹을까 입을 것과 나의 생명을 보내주셨네? 이것을 깨달으니까 나 자신의 의지보다는 내 옆에 늘 항상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평강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평강이 뭐냐? 천국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천국입니까? 내가 기쁘게 천국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내 명예가 하루를 치솟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이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도 땅도 있었고 물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거라 그랬어요. 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구라는 땅에 빛을 넣어주기 전에는 이 땅은 혼돈된 상태였어요. 또 작게는
너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 자신의 삶이 혼돈 상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것이 오늘은 옳은 것 같은데 하루 지나가면 옳은 게 아니었어. 내일은 또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어제는 이것이 옳았는데 절대 옳은 것이 아니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혼돈 상태에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혼돈 상태에 이 지구에 빛을 넣어줬고 또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셨어요. 빛을 넣어주시고 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보니까 빛이, 하나님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물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이 성경은 육적인 말씀이 있고 영적인 말씀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뭐냐? 위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는,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먹는 물도 물이고 내릴 비도 물입니다. 그리고 또 두 이온화로 나눈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재물도 다 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상, 철학, 이론도 다 물이에요. 이렇게 물은 나눠져 있다.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네가 나를 안다면은, 내가 뭘 창조했는 걸 안다면은 너는 내 빛이 들어가면 너는 물을 발견할 거야. 그래서 인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가는 게 뭐예요? 물질. 죽을 때까지 먹는 게요? 먹는 물. 그런데 한차원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보는 모습은 우리가 먹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말씀,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이웃같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명령을 주신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법도 주셨고 그것이 물이에요. 이 땅적인 물, 육적인 물. 또 하나님, 보이지,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에 대해서 또 하는 것이 뭐냐? 영이라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배가, 물이 영적인 물이 있고 육적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이원화가 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지금 태어나는 젊은 아이들에게 이것을 빨리빨리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부터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부터 이거 빨리 알아서 구분해서 내 인생을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허탄하고 쫓아간 게 이거였구나. 그럼 이걸 쫓아가야지.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유익하니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인생들이 아직도 육으로 위해 살아요. 육은 여러분, 영혼이 딱 떠나면은 육은 고장에서 퍼싹 주저앉고 썩어 문드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시체도, 특별히 전 세계 수십억만 조의 인구가 왔다 할지라도 몇몇 부류의 시체만 뼈가 남아있을 뿐이지, 미라같이 무엇인가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있을 뿐이지, 인간은 거의 보편적으로 거의 다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먼지와 같다 그래, 먼지. 그래서 저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지순례하고 자기를 참여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냐? 땅의 먼지를 땅의 바닥에 엎드린 다음에 다시 앉아서 땅의 먼지를 자기 머리에다 탁 뿌려버려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자기를 참여하며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 이집트라는 땅에 가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 집은 세상 말로 화장실 같은 집인데 자기 묘는 어떤 집이냐? 빌라식으로 저놓고 자기 묘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내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들은 예수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신이 계시고 그 신이 있는 내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문명은 이집트 문명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어서 기록된 문화 속에서 문명을 말할 때는 이집트 문명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영혼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땅엔 잠시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잠시 잠깐이에요. 어느덧 사람들은 벌써 50이요, 어느덧 사람들은 60이요, 어느 사람들은 70이 돼버린 거야. 눈 깜짝할 새 여기로 옵니다. 그럼 우리는 갈 시간이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생애는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네가 잠깐 이 땅에 던져졌어요. 너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볼 거야. 주님은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영혼에서 뭘 준비할 거냐. 자,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서 육과 영이 있다는 거 알지?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이 있다는 거 알지? 너희 육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지? 이제 알았는데 이제 너를 발견해야 돼. 그럼 인간은 누구냐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드디어 셋째 날에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부터 땅은 있었어요. 땅은 어두웠고 흑암중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쵸? 흑암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땅은 어떤 땅이냐? 물속에서 빠져나온 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구가 약 85%가 어떤 70%라고 하고 어떤 약 85%라고 얘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70~80%가 물로 이루어졌어요. 이 지구 자체가. 우리의 신체도 약 대략 85%의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나 우리가 거의 똑같이 운영 계획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지금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의 뜻을 드러내서 과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길을 배우는 사람들도 이것을 연구해서 벌써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처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이 없더란 얘기예요. 뭐에만 관심 있어? 복 받는다.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야. 내 자식 잘 될 거야. 내 자식 잘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부분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게 그들은 세상을 연구하면서 천지를 연구하면서 뭘 발견하냐면은 길을 발견하고 여기 있다는 걸 혼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길을 발견해서 우주의 섭리설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의 섭리설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음양에 움직여진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향을 닮았고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찾다 보면 하나님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제일 먼저 알으라고 한 우리들은 다 뒷전을 나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도 못한 욕을 써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을 가진 예수를 안 믿는 그들조차도 우주의 삼남 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나 빠져가고 샤머니즘에 빠져가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관해서는 아무 이론을 내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까요? 냉정히 생각해봐야 된다. 냉정. 정말로 마지막 때는 배가 파산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런 걸 분명히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아련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배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해요. 이 7일째 우리가 사는 현재 2001년도부터 이 7일째 배가 파산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들도 지금 수없이 나이지나부터 막 파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영적으로는 교회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물에 띄웠는데. 그런데 그들의 존재는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땅에서 만들어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것을 담아올 그릇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 파산을 시켜요. 지 멋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헬라 제국의 멸망과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의 핍박이 어떻게 오는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 제국의 탄생까지 오는 과정을 나타나지 않는 미리 4세기에 일어날 것을 미리 6세기에 써놓은 것이 다니엘서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경영을 쫙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이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경영보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이 성경 물을 줄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 너희들이 물에서 나와야 돼. 나를 만난 백성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 이제 물속에서 나와야 돼. 물에서 나온 백성이 땅에 30%가 됐든 15%가 됐든 20%가 됐든 너희들 그 프로테지만 내가 뽑을 거야. 그래서 물속에서 땅을 닦으라는 것이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 삼일체 마지막 시대 성령 세대가 있습니다. 셋째 날 뭐가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셋째 날은 물과 땅을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시기예요. 아멘. 성경 기록된 말씀에서 이상을 깨달을 시기란 얘기예요. 아멘.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말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습니다. 물속에도 땅은 있어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아멘. 사람들은 물속에는 물은 70%야, 뭐 80%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물속에 땅이 없는 줄 알고 아련하게 뭐라고 그래요? 지구는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85%야 아니면 70%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물 밑에는 벌써 땅이 있어요. 아멘. 그럼 물 밑에 땅 있는 자는 죽은 자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족을 만들어 놨어요. 어족을 만들어 놨는데, 물을 만들고 어족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물고기가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물 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 바깥에 땅에서 사는 자를 인간, 사람이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잘 보시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네 자손으로부터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했을 때 그러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어디서 3일길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이 인정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남들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나 기록된 말씀의 이상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상을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치리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치리권을 주는데 누가 받아갈 것이냐. 누가 받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요시 여겨서 내가 말씀의 이상을 깨달으면 내가 세상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나는 물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과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열매를 어떻게 취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것만 알아도 세상에 나가면 유능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은요,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이치를 깨달아 말하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잘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드러낼 줄만 여러분이 안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전에서 이 천지창조를 가르쳐주냐? 가장 기본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육적인 복에만 빠져 있습니까? 그거는요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물고기를 바닷가에서 끌어올려서 선한 것과 나쁜 것은 집어 던지고 선한 것은 끌어 모아서 아버지가 주의 국가를 주는 것이 마지막 작업이에요. 아멘. 그런데 물고기를 끌어서 잡아 올려야 되는데 물속에 잡혀져 있다면 그는 영원히 예수를 믿었다나 죽은 자고 그는 지옥 갈 자라는 얘기예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고기라고 예표해 놓고 왜 물속에도 안 갖다 둡니까? 물속에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물속은 다 죽어요. 땅에 올라가야 돼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 20%, 10%, 30%짜리들은 그 땅에서만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딱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나무로 성장해야 됩니다. 나무로 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비바람, 홍수 다 맞이합니다.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나무들이 홍수를 맞이합니다. 땅 위에 있는 나무들이 비바람을 맞이합니다. 태풍을 맞이합니다. 벼락도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물속에 있는 해초 저 깊은 곳은요, 폭풍과 관계없어요. 폭풍도 바닷물도 위에서 흉흉하게 돌지 저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디에 있었느냐? 다 물밑 저비 속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이겨낼 방법이 없고 거기서 지쳐 쓰러져 망한 자리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 오면은 좋은 것만 볼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은 마귀는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저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편이야. 내버려둬. 예수 못 믿게 아니야. 어차피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와서 있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으면 복 받거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거든요. 천국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거든요. 그걸 아무나 안 주거든요. 그것을 좋다고 발견하고 이것이 최대의 보아라고 발견하는 자들만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건져나온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쪽에서 이제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서 화목을 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의 태양빛은 바닷속 깊은 곳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자들은 누구냐? 땅에서 드러난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만 태양빛을 받습니다. 그것이 30도가 됐든 40도가 됐든 20도가 됐든 15도가 됐든 땅 위에 있는 자들만 온도, 습도 모든 것을 맞춰서 태양을 맞이합니다. 태양을 맞다 보니까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많은 일을 겪어요. 여러분 그 견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웃긴 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 해가 오면 여름이 오면 홍수가 먼저 오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전혀 일 안 일어난다는 그거 그짓부렁이에요. 일어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깨달아서 그것을 치고 나가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울게 만들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울게 만들어. 우리도 지금 성전 이전해놓고 매일 전에 울잖아요. 그죠? 울게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울고 나면 또 괜찮게 또 울고 나면 태풍이 와요. 이러면 과일이 가을에 결실을 딸 때쯤 되면 태풍이 와갖고 이제 다 쏟아지게 만드네. 그런데 다 쏟아지고 우리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과일들, 저희 집에 과일 밭이 있어서 알아요. 복숭아가 이렇게 좋아요. 막 너무너무 좋게 달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태풍만 올까봐 전전긍긍해. 응? 비가 오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복숭아 같이요, 비가 오면 맹탱이 없어요. 복숭아는요, 완전히 비가 왔다 위에서 비가 쏟아졌다 그러면 완전 무티예요. 먹을 수가 없어. 맛이 없어. 다른 과일보다는 유독 복숭아는 그렇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렇게 좋아. 그런데 태풍이 와서 하면은 툭툭 다 떨어져요. 복숭아밭 밑에 가도 과일 막 다 떨어져.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갖다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있다 떨어진 거니까 그걸 갖다 잼을 만든다고 만들어요. 맛내가 없어요. 떨어진 과일은 잼을 만들어도 맛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건 이것만 할 거예요. 아, 이거 떨어질 줄 알았느냐고요.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이 떨어질 줄 알았느냐고요. 근데 삐지리가 같이 요거만한 복숭아, 개복숭아 같은 걸로 달려있어. 거기에. 근데 그거는 점점 커갖고 나중에 농사에 기쁨을 준 것은 누가요? 달려있는 놈들만 농부를 기쁘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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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멘. 악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마귀의 본분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아멘. 마귀의 본분이 뭐예요? 사람들 죄짓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지 마세요. 남들 누가 봐 하나님 만들어 놓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지 아니하시는 게 누가 있어요. 그는 스스로 계시다고 하나님 분명히 당신이 하고 모든 만물을 그렇게 했는데 방해작구는 여러분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방해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방해작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그 방해작군을 이길 수 있는 대비책을 여러분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줄 모르긴. 반드시 나와 반대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 내가 준비했으니까. 방해자로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바람이 불까 태풍이 불까 난리에 난리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준다. 미리 준비해라고 지금 천지창조론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재물 갖고 싶냐? 보이는 매개를 봤을 때는 네가 좋아하는 물질을 벌고 싶냐? 그러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75% 80%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깨닫지 말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상을 네가 깨달는데 세상을 네가 지배할 수 있어. 아멘. 그걸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록된 말로 너하고 언약 안 맺어. 기록된 말의 뜻으로 내가 너 언약을 맺을 거야. 아멘. 언약은 약속입니다. 아멘.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물속에서 끄집어내야만이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데 너 네 자신이 물속에 빠져서 무엇을 할 건데? 네 자신부터 내 이상과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도 주일날 오라고 명령한 것은 왜 오라고 했는지를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수를 쫓아가는 자는 결단코 지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찾아가는 자만이 치리자가 될 수 있고 그는 영원히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 다 쓰지 않아. 내가 다 원하지 않아. 나 미리 다 말아야 했다. 그래서 내가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물을 걷는 자. 아멘. 그렇다고 베드로가 물을 갔다 그런 사고방식 갖지 말고 말씀의 이상을 깨닫는 자들만 아멘. 내가 그들에게 과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줄 건데 아멘. 너희들이 또 거기서 물의 이상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은 교회 안에 비바람도 겪을 줄 알아야 되네. 너는 세상에서 비바람도 겪을 줄 알아야 되네. 그것을 이겨서 네 과일을 지켜. 아멘. 그 과일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나 여호와도 기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이야. 물속에서 빠져나온 흙으로 지은 땅이야. 근데 네가 또 물속으로 들어갈 거냐? 너 물속에 나와.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왔냐? 지금부터 내가 이제 넷째 날 사건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이게 너희 인생 사는 방법이야. 첫째 날 빛이 너에게 어떤 일에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싹 들어와. 그건 빛이잖아요. 그죠? 행복한 건 빛이잖아요. 어두운 건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나눠요, 안 나눠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벌써 나눠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방법을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야, 자, 지금부터 다시 첫날로 돌아가는 거야. 넷째 날부터는. 응? 첫날로 돌아가는데 첫날에는 빛을 줬지. 이제 그 빛을 3등분으로 나눌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넷째 날 한 게 빛을 3등분으로 나누는 방법을 준 거예요. 그럼 넷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넷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땅을 정복하는 날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땅이라고 그러지, 그죠? 아멘. 그래서 사라는 숫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죽을 숫자를 써갖고 땅을 얘기를 못하게 하잖아. 인생은 땅을 가지고 갔어요. F층, 4층이라고 하네요. 이 4라는 숫자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땅에서 정복하고 싶어서 살고 있잖아요.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가 땅을 많이 차지하지 못해서 그래서 딴 나라는 4층, 5층인데 왜 우리나라는 F층을 합니까? 1, 2, 3 F층. 아, 옛날에 영어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죠? 이 4층은 괜찮은 거예요. 통상 사방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뻗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성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강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동서남북 사방은 지구 위에서
어떻게 사방을 뻗쳐나오기 때문에 체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를 깨닫는 자, 그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방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3등분 했는데 이 3등분이 사방에서 쓰입니다. 이 3등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죠. 그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이제 그 빛에도 지김이 있다. 태양이 있어. 달이 있어. 별이 있어. 3등분이 있나. 이것이 교회 안에 뭐냐? 하나님은 태양은 하나님이요. 달은 성도요. 별은 목자요. 가르쳐줬어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3등분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3등분. 다 3등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정복하라고 말하지 넷째 날부터 정복하라고 안 하고 셋째 날 정복하라고 안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하는 것은 낮만 밝혀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낮만 밝혀요. 하나님의 빛의 입구로 낮이에요. 그 태양이 존재하는 건 낮이에요. 하나님 어둠을 절대 가려치 않습니다. 어둠은 누구에게 줬냐? 땅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달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도 조수가 말해 자가 무엇에 움직여요? 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세대들이 알았다면은 전 세계는 기독교인들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지창조 1장에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광명을 나누는데 이 광명 속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어. 그래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알려줄게. 그래요.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알려줄게 하는데 마귀는 여기다가 사시는 뭐예요? 사계절이죠. 계절이죠. 일자는 뭐예요? 날이죠. 연한은 뭐예요? 연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연과 계절과 뭐에서? 날에 있다는 거예요. 때는 누구의 시간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때는 우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요 때는 또 우리를 상한 숫자를 못 쓰게 하다가 요 때는 뭐냐? 우리나라 같은 사주팔자를 찾는 나라가 없어 또. 그래 안 그래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1월 성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또 땅에다 갖다 확 쳐박기 위해서 사주를 얘기해요. 사주는 연, 월, 일, 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연, 사시, 사계, 계절, 연과 계절과 날만 있어요. 3등분으로 나눠졌어요. 그래 연은 해요 이렇게 말해요. 요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봄철 나무지 여름철 나무지 가을철 나무지 겨울철 나무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인생은 뭘로 나눠요? 그 사시로 나눠져 버리죠. 그죠? 네. 1년은 사시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사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걸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딱 준다. 마귀가 거기다가요 어떻게 해요? 계절을 빼버려. 여러분 나무는요 인간은요 계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름 되면 에어컨 놔야 돼. 겨울 되면 어디에 온도를 놔야 돼. 그죠? 아주 민감해버려요. 근데 그 민감한 게 너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철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철학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싹 빼버려요. 사주에서. 그리고 사주를 해요. 그래서 사주가 나타나야 팔자가 나타난대요. 절대 다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 그거 듣지 마시오. 성경으로 알면 여러분 인생관이 다 보입니다. 제가요 당 사주책 가서 펴봤어요. 사다가 이것만한 책을 제 책꽂이에 저기 있어요. 저걸 알아야 내가 싸워 이기지. 네? 여러분한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자라는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이 사주를 둔 것이 아니라 뭘 뒀어요? 사시와 일자 연합을 주셨죠. 요거를 우리 보고 연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가 사시 속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사시 속에 나타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가 나타나죠. 별자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가 지도자가 별자리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향제시 누가요? 별을 해요. 진짜
달이 떠오를 때 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방향제시. 우리 인생의 방향제시, 계절의 계시를 그 별자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방향제시를 알면 계절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계절을 알면은 네가 마지막 장막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너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6월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씨앗이 썩어서 땅에 묻어 죽어야 거기서 새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파종하는 시기에 봄 시기가 있어야, 죽을 시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봄 시기에 죽으신 거예요, 6월절에. 이걸 깨달으라고. 아멘. 너 씨앗 심을 때 너 죽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씨앗도 안 심고 여러분 뭐를 할 건데요? 그런 사고방식 버리라는 얘기예요. 너 씨앗 심을 때 네가 우리 새하늘교회가 기초를 나눌 때 여기서 떠들지 마. 일단 너부터 죽어. 너부터 죽어. 너부터 죽어. 하나님은 새하늘교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죽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예요, 여러분. 그걸 요구를 하는 식입니다. 이걸 해야지 우리 교회가 열매를 거두죠. 아멘.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문자에 팔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를 벌려는 게 팔자예요. 팔자 바뀌고 싶어? 절대 인간이 관여 못하는 게 팔자예요, 여러분. 팔자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8일 만에 할 때 그것을 깨닫는 저는 무지랭이들 철학 가지고 저것도 무당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엉뚱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팔자는 인간이 못 만. 그래서 사람 인자를 띄우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아니야? 신만이 개입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개입된 게 팔자예요, 여러분. 팔자. 올 때는 여러분 맘대로 안 했지만은 여러분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건 내 부모를 선택을 못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세상의 치료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지역의 치료자도 될 수 있고 내 발자는 하나님이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은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면은 저주받은 자가 되버려요. 이 악하고 괴로운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 내 쫓아버려요. 네 땅과 얼마나 갖다 감춰놨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오죠. 성령 사건을 여러분 제일 먼저 깨달을 게 여러분 땅값을 알아야 돼요. 죽을 때도 값을 치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씨앗을 파종할 때도 값을 치는 거예요. 핏값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취할 때 핏값 치는 거예요. 이 섭리를 안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보다 더 아름답게 될 것이고 보다 더 세상 정보보다 훨씬 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지식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팔자 바꿀 수 없어. 8일 만에 그걸 할례시키잖아. 그랬더니 마귀들은 인생 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서 꿈을 못 꾸게 해요. 창조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인간이 수없이 깨는 과학은 믿을 수 없는, 과학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어요. 과학은 깨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과학은 깨는 게 목적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땅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과목을 내는데 과목 낸다고 너 안전하다 하지 말아라. 내가 창고에 드릴 때까지, 내가 너를 창고에 드릴 때까지 너는 그때까지 붙어있어. 어디에?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어.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세계가 올 때도 두렵지 않을 것인데 왜? 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만든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어둠이 없고 그곳은 힘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 빛은 어둠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붙어라.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네 세상은 너한테 달라져 있는 거야. 그래 너는 달이야. 너는 달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 세상을 너에게 주어졌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또 별을 준다. 네가 못 깨달기 때문에 내가 별을 준 거야. 별을 한번 따라가 봐. 별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보일 거야.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가는데 예수가 태어난 장소까지 옵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아멘. 예수 만나고 싶다면 별을 따라가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별을 따라간다면은 여러분은 태어난 예수를 만날 것이고 재림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새하늘교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